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오늘 단어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관계를 9장, 10장, 11장 계속 이제 말씀을 해왔습니다.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논리로,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또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자신과 유대 사람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죠. 왜 우리 민족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건데 왜 안 믿냐? 왜 안 믿으면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박해를 하냐? 너무 의아한 거예요. 자, 물론 본인도 예수님을 처음에 박해했지만은 깨닫고 나니까 성경을 몰랐던 거죠. 자기 고집이 심했던 거야.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적당히 하는 것이 사람 잡아버려. 오히려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알으면 확실하게 알든지 모르면 확실하게 모르든지 어정쩡하게 하는 것이 사실 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들의 전통, 그들의 생각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입장이었고, 어떤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이 있었고, 그게 지금도 안 깨지는 거지, 이스라엘에. 그래서 유대 사람들 보면서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참 좋겠는데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기를 통해서 기독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배척하고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좋겠는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에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그렇게 잘 믿는데 유독 유대인들은 안 믿으면서 자꾸 박해를 하고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근심도 하고 그러다가 자신이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죠. 내 시각에서 보니까 참 답답하고 아주 꽉 막히고 저 어떻게 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 보니까 뭔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보니까 뭔가 여기에 의미가 있겠다 자꾸 생각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오셨던 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용서하고 어려우면 사살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 그들을 또 건져내고 지금까지 끝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 같아. 지금까지 해온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버리시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처음에는 나 중심의 사고구조, 또한 나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보니까 답답하고 희망이 없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정말 성경적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어떤 믿는 자의 신앙적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보이는 게 또 다 있거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않냐는다. 너희들이 지혜 있다, 성경을 안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 뭐 많은 지식이 있고 전통이 있고 막 있다 한다지만은 그러나 이 신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모르길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신비라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영어로 뭘까요? 비슷하죠? 미스테리.
미스테리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나온 거죠. 이게 미스테리. 이 신비롭다, 비밀스럽다 이런 뜻이죠. 이게 신비하고 비밀은 성경에서 같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22번 이 용어를 써요. 미스테리를 2번 써요. 이게 미스테리나 뭐 신비나 비밀이나 같은 얘기 나는 거죠. 그런 거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답답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딱 드러나니까 이게 드러나면 이제 비밀, 신비는 아닌 거죠. 현재 볼 때는 답답한 게 많잖아, 우리 삶 가운데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해될 때는 그거구나. 그거지 뭐 신비와 비밀을. 사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야. 알고 나면 그렇구나 하는데 모르니까 자꾸 신비스럽고 자꾸 비밀스럽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비밀이 하나님은 나에 대한 비밀을 늘 갖고 있다는 거야. 앞날 모르잖아요, 우리. 그죠? 내일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비밀이거든요. 내일로 하루면 끝내주지. 여러분 내일 안다면, 내일 사건들을 다 안다면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 지금? 나는 노트북은 살 것 같아. 알잖아, 노트북은 저 비밀번호를, 그 번호를 금방 살 것 같아요. 뭐 그렇고 여러분들 많은 얘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북은 나도 아직 한 번도 안 사봤어요. 노트북은. 노트북이 숫자가 몇 개죠? 6개인가요? 그 다음에 보너스가 또 있나요? 한번 본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알고 나면 이거 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노트북을 하나 보니까 이게 비밀이고 신비인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이라는 게 참, 이게 인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알고 나면 이거? 근데 모르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비가 없잖아요. 비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니까 막 괴롭고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비밀, 신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참 인간이란 그렇게 확실히 한계가 많아요. 그죠? 성숙됐다는 것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성숙이 뭐냐? 성숙은 그런 것 같아요. 시야가 자꾸 넓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이 먹으니까. 자꾸. 어떤 시야가 넓어질까요? 시공간이 자꾸 넓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우린 늘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냥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때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 가면 다 해결된다고. 그거 지금 답답하고 힘들지만 시간 가면 해결되니까 좀만 참아보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공간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렇지만 또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우리는 그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그런 거예요. 작은 시간을 더 큰 시간으로 보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게 참 많아져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아닌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어린아이예요. 사실 그것만 본다는 것은. 근데 그거 아니라 자꾸 시야가 넓어지고 공간적인 거다, 시공간이 막 넓혀지면요. 참 모든 걸 품을 수 있을 만큼 아량이 있고 배려도 있잖아요. 나이 먹었다는 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전에는 발끈했는데 이 공간이 넓어지니까 발끈하지 않잖아요. 만중작용이 많아지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너.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또. 이게 참 많아요. 누가 나한테 반대되게 의견이 있으면 그래 너를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겠구나.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느낌 되고 그냥 다 무마 돼버리잖아요. 근데 젊어서는 이게 짧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뭐 조금만이라면 발끈 하잖아요. 막 난리를 치고. 이게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자꾸 이제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꾸 커지는 거야. 어떤 시야가 커져요? 자기 인격도 커지지만 하나님 시야도 자꾸 커지는 거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시각이 어디까지 모르니까 그것도 내 문제거든요. 자꾸 커지는 거야.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교육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거, 뭐 배운다는 것은 결국 이 시야를 크게 넓히는 그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생각해 봐죠. 젊었을 때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나이 먹으니까 이해되는 것이 참 많아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또 일들을 겪어보고 또 상처를 받아보고 그죠? 아픔을 또 느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예.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 인식이라고 하죠, 보통.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그걸 자꾸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거기에 플러스 또 알파야. 무조건 믿고 보는 것도 신앙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신앙은 상당히 논리가 또 많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영접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영적 예배가 어떤 뜻이냐면 로기코스로 나와요. 항상 성경은 로기코스, 이성적인 예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들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의미가 난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소리들을.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걸 이해해야 진짜 좋은 신앙이야.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인 예배. 앞뒤가 맞는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감정만 막 사나워져 갖고 막 으쌰으쌰 하다가 그 끝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내가 스스로 다짐하는 거야. 그래 맞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맞아 이건 가능한 거야. 내가 해야 돼. 이거 합리적인 거야. 그러고 난 이거 고쳐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갔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논리적인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 보면 진짜 논리적이잖아요. 그 논리가 너무 쉬워서 이상했을 뿐이지. 안 그래요? 신앙은요, 비논리가 아니에요. 근데요, 거기에 플러스 또 알파가 있어요, 항상. 뭐냐면, 일단 우리가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하지만요, 그러나 때로는, 아까 이 무스테리온, 신비 비밀은 어떻게 돼요? 믿고서 비로소 보이는 게 또 있어. 그게 또 묘미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사실 이렇게 한 단계 또 넘어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세계라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알고 믿는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는 참 좋은 신앙이죠. 이게 믿어야만이 비로소 느끼는 게 많아. 우리가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도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읽어보면.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구절을 내가 일단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다시 이것대로 나아가면 그때 이게 논리가 풀리는 게 있다는 거죠. 하여간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이제. 예.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고통이 사랑이 아닌 줄 알았더니 일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믿는다. 예,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꾸 내 인격이 커지고 신앙이 커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식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인식돼 버려. 그게 커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다. 어떤 고통이 일어났다. 어떤 정말 사건이 나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해? 힘들죠. 괴롭죠. 그렇지만은 신앙이 커지고 또 신앙이 있으면 일단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이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다른 해결책을 갖고 계실 거야. 아마 전화 이복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나갈 때 비로소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비로소 내가 할 일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참 많아요. 목회자들이 참 힘들 때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교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참 어려움이 있고 실패를 많이 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들려온 소식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목사님이 또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뭐 그 사정 알죠. 다 아는데, 목회자는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좀 세월이 좀 흐르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습이 잘 돼갖고 정상적으로 걔도 왔어요.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이제 할 말 다 하죠. 가서. 그때는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뭘 해? 내가 아무리 뭐 집사님 용기 내십시오, 뭐 하십시오 해도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10절인가요? 참 그래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어차피 힘들면 나야. 누가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말해도 소용없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좀 형편이 풀려서 이제 좋은 일도 있고 하면 그때 이제 만나서 좀 얘기하죠. 그러면 그때 얘기하죠. 참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 많았다. 참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예? 대부분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대부분. 예, 그 당시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 그 얘기요, 결국. 그때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이제. 여러분, 그 비근한 예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걸 막 사탄까지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치명적인 거야, 이건. 완전히 자기로서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3번 기도했다잖아. 이것을 빨리 내게 떠나게 되려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세월이 지나요. 아주 죽을 맛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약한 데서 너희가 강해졌다.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약할 때 그때 가장 강했다고. 무슨 얘기요?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내가 이 사역 못 했다고. 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하면 첫 번째 뭐예요? 어려움 당하면 뭐죠? 막 스트레스 팍팍 받고 뭐 하다가 고통이 심하죠. 그 고통,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만 알아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끙끙 아파가 막 해도요. 아픈 건 자기요, 자기. 잠언서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기만 안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거야, 그래도. 근데 시간이 흘러요. 때로는 상황이 변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야. 어차피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 나와요.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알아요? 회개해요. 회개부터 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나중에 감사 다 한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 편안할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게 한두 번 딱 당하면요. 이제 어떤 거냐면 길이 꽉 막혀도 어떻게 돼요? 막으셨다면 또 저쪽 길 보여줄 거야. 일이 자꾸 안 된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성숙의 인격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 우찌무라 간조라는, 우찌무라 간조죠. 그 함석권 선생님의 스승이고, 함석권 선생의 또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무니카 목사님. 예.
그분이 나이 많이 먹어서 떠나게 될 때 책에서 이제 그걸 읽을 수 있죠. 첫 번째 쓴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걸 딱 써요. 두 번째 내가 기도한 대로 허락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 이걸 딱 두 번째 내용을 딱 써요. 첫 번째 하나님 나와 동행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 안 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 내가 원하는 듯 됐더라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 지금 되어 있을 거라고. 내가 죽으면서 목숨이 이제 다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본인이 그렇게 글을 쓰고 마무리 짓죠. 참 인간의 신비야, 비밀이야 진짜. 오늘 일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아니요. 그건 내 입장이요. 인간적인 입장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늘 마음속에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비밀과 신비를 갖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있는 히든 카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누가 솔직한 예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논산에 살지 예상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사는지 아무 예상 못했잖아요. 예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고 젊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건지 예상이나 했었어요? 아무도 예상 못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 뭘로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했을까? 내가 어떻게 수요일인데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려고 여기 있을까? 그거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나한테는 하나님의 신비와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나한테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꼭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